라는 것이 있답니다. 허물을 벗으면 벗을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는 새우가인데요. 어린 새우일 때는 쉽게 허물을 벗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허물이 껍질이 딱딱해져서 그 허물 벗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우새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허물에 갇혀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허물이 벗겨져야 하는데 벗기지 아니하면 그 허물이 굳어져서 그건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이 허물이 벗겨져야 할 때 벗겨져야 돼요. 벗기지 아니하면 자꾸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허물이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 익숙함 그냥 좋거든요. 그냥 익숙한 것이 좋거든요. 편안한 것이 좋거든요. 근데 그 허물에 갇히다 보면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해서 그 결국은 그 허물에 갇혀서 더 이상 나아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근데 이게 자기 자신뿐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사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기업도 끊임없이 익숙함, 편안함이라는 이 허물을 벗겨내야 새로운 시대에, 변하는 시대에 이 기업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익숙한 것이 참 좋아요. 편안한 것이 좋아요. 근데 그 익숙함에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 잠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을 깨우려면, 영혼을 깨우려면 늘 날마다 자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에게 자기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적 갱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자기 개혁이 필요하듯이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할까요? 갱신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것을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번 더 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고난으로, 네, 저 제목이 이거 아니니까 빨리 지우세요. 이거 뭐 헷갈리겠어요. 평신도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로 세워진 거라고요? 평신도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내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졌냐면 스데반,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로 인하여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구브로로 흩어지고 안디옥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교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의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각 부서장님들이 또 열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신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평신도 사역이 활발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그래요. 지금까지는 교육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육자 중심은 안 돼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비결은 그 안에 매우 건강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에 거하여. 바나바.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다. 왜 착한 사람이냐면 바나바의 뜻이 뭐냐 하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이게 안개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 줄 때 이게 안개꽃 안에 장미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안개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 막 드러내진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 그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 사람과 인사합시다.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자가 됩시다? 위로하는 자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아주 소개해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면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다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잘 되든 못 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내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기뻐하나 기뻐하나. 2017년은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해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바나바는 연합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연합. 25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갔어요. 바나바가 다수에 갔어요. 왜 갔냐면 누구를 만나러? 사울을 만나러 다수에 갔어요. 왜 다수에 사울을 만나러 갔을까? 연합하기 위해서. 바울과 연합하기 위해서.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같이 일하고 싶어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다수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공동체에 쓰임받은 사람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연합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연합을 잘했어요. 성품으로 성격으로 두루두루 아이고 나는 잘 못하니까 자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일을 맡기면서 연합을 잘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은 뭐라고요? 평신도의 고난으로 평신도 사역이 활발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아멘.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후에도 이렇게 되려니까 얼마나 좋아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끝나나서 또 사역 뭐 일어나고, 남성교는 남성교도, 여전도는 여전도 해도, 부산부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런 다음에 우리 평신도가 막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열매밖에 안 하시네. 전도도 하고 신망도 하고 선교도 하고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또 주일날에, 평일날은 바빠요. 주일날 이렇게
평신도들이 막 움직여요. 교회는 매일매일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아멘.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렇게 달라고. 성품으로 좀 모자라가지고 그런 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20절, 21절 말씀 시작. 빌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비결은 올바른 교회 재정 지출이에요. 뭐라고요? 올바른 교회 재정 지출.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고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됐어요. 그래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입은 거지요. 이럴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해서 어떻게 했냐? 2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라. 힘을 다해서 온 성도의 힘을 다해서 각자가 자원해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결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도 어렵게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었더니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도와주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주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비결은 주었더니 도와주었더니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호동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신호동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회의 일을 모든 교회의 사역을 교회 재정으로만 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하면 안 된다? 교회 재정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예산만 가지고 교회 사역,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재정관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재정 기본 원칙. 큰 소리로 교회 재정 기본 원칙. 공적으로 쓰자. 공개적으로 사용하자. 깨끗하게 사용하자. 투명하게 사용하자. 여러분 교회 재정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뭐든지 공적인 용도로 써야 하고요. 쓴 다음에 깨끗해야 돼요. 투명해요. 사회도 투명하고 세상도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깨끗하게 쓰자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교회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헌금인데 그 헌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우리 뭐였지만 어느 노회의 노회장님이 갑자기 급했는지 그 노회 예산을 자기 사적인 용도로 썼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공적인 용도로 써야 돼요. 아멘.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이게 교회전의 기본 원칙이에요. 따라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재정에 교회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우선순위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뭐 급한 거죠. 그는 선교고 다음 세대의 양육이고 사회봉사 전도, 이것이 교회의 예산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사람 키우는 데는 교회의 예산을 아끼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 재정의 기본 원칙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든 예산의 지초는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형평성이 있어요. 다시다 형평성 있게 예산이 쓰이자.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지정부의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들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산 가지고 밥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뭐 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예산 쓸 때 이것이 나는 쓰는데 이 돈 가지고 밥 사 먹어도 되는데 나는 사 먹어도 되겠지만 누구는 교회 돈 가지고 밥 안 사 먹고 싶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예산 쓸 때 형평성 있게, 이거를 형평성 있게, 우리도 밥 사 먹고 이것도 밥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앞에서 지출하신 분들은, 예산 쓰는 분들은 그냥 내 부서, 그냥 내 공동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게 형평성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공적인 용도에 써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 있게 써야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적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몇 번째가 됐죠? 세 번째가 됐나? 이제 네 번째. 재정을 청구할 때, 이제 각 부서, 이걸 임용교육할 때 되는데, 각 부서에서 회계들이 재정 청구할 때 저한테 사인하러 와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이번 달 120만 원 주세요.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깨끗한 청구가 아니거든요, 재정부. 다음에 자동님 이렇게 하면 돈 주지 마세요. 예. 방에 있을 때 기한지를 해가지고, 기한지를 해서, 이번 달에 뭐에 뭐 쓰고, 뭐 하는데 뭐 쓰고, 전도하는데 뭐 쓰고, 어떤 기한지 정확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써서 해야지 무턱대고 200만 원 주세요. 근데 그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게 막 쓰는 거야, 그냥. 예. 다음에는 그렇게 청구하지 마시고, 이건 재정의 기본 원칙이에요. 재정 청구할 때 조목조목 기한지 작성해서 여기에 얼마 쓰고 뭐 하는데 얼마 쓰고 무슨 행사하는데 얼마 쓰니까 얼마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같이 청구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왜 다들 아멘 안 해? 아멘! 예. 이상하게 청구를 해가지고는 그냥 200만 원 쓰면 거기서 밥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그러는 거야. 교회 돈이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꼭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기한지 작성해서 쓰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너무 교육을 내가 안 시켜줘서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세분하게 보고해서 청구하세요. 다섯 번째, 몇 번째? 다섯 번째. 교회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 행사, 사역, 수련회, 세미나, 봉사활동은 교회 재정으로 전액이 지출돼요.
너무 어렵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러면 정규순회를 하자, 체육대회를 하자, 전도축제를 하자, 어떤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역장 번째 수련회 하자, 뭐 합시다. 교회에서 주도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교회 재정에서 전액이 지출을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이건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 전체 예산에서 청구를 해서 교회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필요하여 참여하는 행사 가운데 특수사역이 전체 대상으로 어떤 공동체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특수사역이에요. 예를 들면 단기 선교 같은 거잖아요. 이런 특수사역. 이런 사역에서는 성이라든지 단기 선교라든지 무슨 어디 전도 훈련이 있는데 해피데이 무슨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수한 면면들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가는 건데, 교회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교회가 지원을 해요. 지원하는데 다분히 정확히 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는 지원이 반반씩 50대 50. 얼마 대 얼마? 50대 50. 개인이 부담 반하고 교회가 반 부담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몇 년 전에 청년부 당위선교 때도 교회가 반 부담하고 청년이 반 부담했죠? 네?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사역 가운데는 또 자신이 회비를 내야만 거기서 시너지를 얻는 경우가 있어서 자신이 반을 부담을 해요. 50대 50이에요. 단기 선교나 어떤 개인적인 성경 공부.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할 때도 교재비는 자신이 돈 주고 사요. 교회에서 사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교재는 내가 돈 주고 사야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집어넣어서 하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교재비는 자신이 선택해서. 이해되십니까? 예. 몇 번째지? 다섯 번째 했죠? 여섯 번째, 각 부서 식사비나 교재비에는 교회 재정 사용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각 부서 식사비나 교재비에 교회 예산으로 될 수 있었으면 밥 사 먹고 간식 사 먹는 데는 교회 예산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봐서 이건 우리가 개인적인 저거 친교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건 교회 돈을 안 쓰지 말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담임 목사가 된다 안 된다 말하는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될 수 있으면 밥 사 먹고 간식 사는 데는 여러분들이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돈이 그런 데 쓰여지다가 집어보면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아멘.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데 쓰는데 자꾸 먹고 쓰는데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는 좀 덜 썼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부가 작년에 정선에 농촌교회 도와주러 간다고 할 때 내가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답사간 친구들이 답사한 다음에 거기 이제 올 때 정선이 이게 뭐지? 이거 더 쭉 내리는 거? 진라인? 그걸 타고 하는데 그 멀리 가가지고 농촌교회 봉사활동 갔으니까 수고했다고 진라인 교회들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안 쓰고 자비방으로 자신들이 썼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 2박 3일 동안 아주 정말 고생했거든요. 농촌교회 가서. 그런데 그 오후에 야 괜찮다. 그 교회돈 써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그거 교회돈 안 쓰고 반만 자신이 개인 부담했어요. 내가 그거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교회 돈 가지고 오락하고 즐기는데 돈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있는 친구는 뭔가 찔리나? 마음이 괴롭나? 될 수 있으면 각 동호회, 친교부서, 성교의 구역, 회비와 플로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학교 교사님들, 구역의 구역장님들 자기 돈 쓰면서 애들 봉사활동하면서 애들 먹여줘요. 자기 돈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요. 교사들, 구역장님들이 교인들 장례를 하면 자기 돈 벌어서 부주하고 그러면서 달려가서 위로하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자신 돈 기부하고 써요. 이러면서도 그들은 대접도 못 받아요. 1년에 한두 번씩 누가 좀 위로해줘서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교회 예산 가지고 먹는 데 쓰는 데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이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생동감도 없고 안 먹고 안 쓰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우려가 돼요. 이럴 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누군가 찬조해서 자체적으로 해비를 내서 플로림으로 물질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원적 헌신으로 말이에요. 놀이동산 가는 거 괜찮아요. 이거 뭐지? 스케이트 타는 것도 괜찮고, 야구장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데 교회 예산 많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수는 알아서 잘 쓰시는데, 자기 개인적인 회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금요 심야 기도 때 매주 나와서 봉사해요. 찬양팀 때 몇 시간씩 이거 해요. 3시간씩 4시간씩. 그런데 제가 그래도 친구들에게 밥 사준 적 없어요. 그냥 간식만 사줘 얘가. 우리가 또 친교하는데 교제하는데 우리 모든 예산이 쓰여지면 참 보기 흉하잖아요. 저렇게 수고하면서도 애쓰면서도 그렇게 대접받지 않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모인다고 먹고 마시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물질이 건강하게 쓰여져야 부흥합니다. 아멘. 바르게 쓰여져야 교회가 물 흐르듯이 물질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신도교회가 물질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어렵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물질을 잘못 쓰여가지고 가난한 경우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가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깨끗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물질이 바른데 정확하게 잘 쓰여져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엉뚱한 데 물질이 쓰이지 않도록. 또 하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부서장이 있고 또 회계가 있고 뭐가 있으면 여러분 순서대로 내가 속한 부서에 거기에 부서장님이 오케이 해야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겠어요? 모든 물질 사용 질서의 일을 받아요. 아멘. 나도 질서 가지면서 본인이 그러면서 왜 남들 지시를 안 따라? 교회는 질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야 혼란이 없어지고 물질의 혼란도 없어져요.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교회 재정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교회 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바르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 거예요. 들먹고 들쓰냐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영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려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자꾸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는 걸로 모여서 그 먹는 동력으로 모이기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초라한 거예요. 그건 사적인 단체는 그렇게 하지. 우리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모여서 기도의 능력으로 모여서 그 힘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도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물질이 교회의 재정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온